네,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있는 말씀이요. 같이 오늘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건을 계속해서 대응해서 누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보다 예수가 더 뛰어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신빙성 있는 이야기다. 그런 것을 문학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있는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출생과 축하, 이름 짓기 예언, 그리고 성장에 대한 유학의 내용들이 차례대로 펼쳐집니다.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요한이 태어난 걸 기억하고 있죠. 처음에 요한이 57절 이하에 보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이름을 짓는 장면들이 연출되어집니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가는 것이 당시의 전통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였기 때문에 사가랴 이름을 따서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족들이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실 그 옆에는 엄마 엘리사벳이 아니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이미 엘리사벳이 사가랴에게 무엇인가 내용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성경에서 보는 환상은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거였으니까 사가랴가 엘리사벳에게 무언과 내용을 전달했을 법한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미리 사가랴가 엘리사벳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것이 관례를 깨는 거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이름을 지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만류를 하죠. 하지만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가면 사가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례, 관습, 혹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뛰어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신앙이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관례를 뛰어넘는 것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아버지 생각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사가랴도 역시 똑같이 요한이라고 쓰는 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뭔가 이유가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가랴의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64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자들은 이 "찬송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는 67절부터 79절까지 이어지는 긴 찬양이 바로 사가랴가 여기서 찬양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징계가 끝이 나죠. 사가랴가 침묵하는 동안에 사실 왜 침묵하게 됐습니까?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대가로 사가랴의 말을 빼앗아가죠.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셨는데, 그 이후에 사가랴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준 징계 시간에 대해서 사가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에게 아픈 징계로 다가왔지만 그 징계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시키는 계기로 사가랴가 이 계기를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늘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딛고 서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징계가 끝나고 나자 사가랴는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 67절부터 79절까지
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 같은데 사가랴가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76절 이하에 등장하는 요한에 대한 예언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먼 미래의 뭔가를 이야기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가랴의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을 대언해 준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사가랴가 대언을 하나님 대신 전해 주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예언은 요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찬양하냐 그 이유를 말하고요. 크게 두 번째는 요한의 지위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가랴의 예언은 아주 길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구성은 굉장히 간단하고 그 안에 있는 핵심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 어떻게 속량하셨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뿔을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구속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속량이란 말이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로마를 말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탄을 비롯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표현하는 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뿔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를 가리킬 건데, 특별히 뿔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권능을 상징하니까 바로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세우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제 68절부터 75절까지에 있는데, 사가랴는 이것을 한 번은 인간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 번을 이야기하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걸 처음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펼쳐지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시죠. 인간의 입장에서 먼저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예전부터 이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거죠. 동일한 내용을 한 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쭉 이야기해왔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이 뭐였냐? 그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게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신 것이죠. 특별히 기억하신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는 것, 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74절과 75절에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의 74절과 75절의 번역이 약간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서 조금 풀었으면, 두려움 없이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섬기기 위해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 구절에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것도 맞는데 그거는 작은 이유이고,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성결과 의로 섬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결과 의로 섬긴다라는 것은 거룩한 모습으로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어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대로 선한 행실을 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바울의 말을 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이유가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연말 연초 이렇게 우리가 지내면서 이웃을 향해서 내 사랑을 좀 나눌 필요가 있고, 가난하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선한 행실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것을 선하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사가랴 예언의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이제 크게 펼쳐지는데, 그건 바로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76절부터 79절까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어떻게 불릴 거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불릴 거다. 왜 그렇게 불리느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보다 먼저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뭐 우리가 1장에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말씀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선지자로서 요한이 먼저 보냄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한이 왜 먼저 가느냐? 그 이유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미리 메시아로 말미암아 보내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에 기인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에 기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시고 자비가 없으시다면 요한을 보내지도 않고 메시아를 보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이 긍휼이 또 한 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시는 겁니다. 사실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또 다른 극적인 아주 최고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가 78절과 79절에 있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78절에 이로써 돋는 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나톨레입니다. 아마 어디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 말인데요. 사실 빛나는 무엇인가, 물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메시아가 임하면 어둠을 몰아내고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가랴 예언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80절에 요한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성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3장에 요한이 나올 거잖아요. 요한이 나와서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역을 펼칠 건데, 그 전에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지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80절에 요한이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몸의 성장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이 빈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까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수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시간까지 준비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이루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동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철저히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한테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우리는 관례를 깨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관례를 깨는 게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깨는 게 어려운데, 신앙은 바로 그걸 넘어서는 것이다. 왜? 지시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 깨지 못하는 관례, 그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해온 것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만,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나의 속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한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이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 속에 존재하거나 허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많은 유혹이 와도,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도전하는 말씀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곱씹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가랴가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던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불신을 내려놓고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한테 좀 쉽지 않은데요. 징계를 받으면서 혹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못 깨달았거든요. 사실 코로나가 이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우리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길게 가게 하시는, 혹은 이걸 빨리 끝나지 않은 상황을 펼치시는 의도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의도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신뢰와 인내와 기도로서 보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입술로 너무 불평만 하고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지? 지겨워, 힘들어.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한 백성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결과 의로운 모습, 그 거룩한 모습으로 선한 백성 되는 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어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힘을 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연초에 내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뭘까? 공동체의 지체를 돌아보시면서 따뜻하게 안부 인사할 수 있죠. 그런 것에서부터 이웃을 돕는 것, 또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돕는 것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죠. 요한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빈들에서 생활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요한은 노력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목숨을 다하는 데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내 노력으로 뭔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내 사명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용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정도 말씀을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평강 안에서 또 말씀의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